예,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장부터 우리 13장까지 이렇게 서신서에 비하면 상당히 좀 긴 편지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오늘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상당히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이게 들면 그 잡생각이라 그러나요? 쓸데없는 생각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우리 하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치매로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참 이 드리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때도 말이죠. 쓸데없는 생각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요? 자꾸 떠오르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바꾸십시오. 왜요?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싸움은 쓸데없는 생각을 줄이고 쓸데있는 생각으로 바꾸는 이 싸움입니다. 쓸데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 말씀 붙으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우리 자신의 그 아픔과 그 힘든 부분들을 되씹는, 그죠? 여기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참 우리의 시간들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들을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좀 서론 부분을 조금 다뤄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떤가? 항상 이렇게 어떤 책이든 또 소설이든 성경이든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이제 히브리서는 말이죠. 그 신앙의 박해를 당하는, 아마 네로 황제의 박해, 또 로마 황제가 믿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박해했거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불속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렇게 심한 그런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신앙의 박해가 들어오면 신앙이 흔들리죠. 오늘 한국교회 유행어가 말이죠. 시험 들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또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옛날에 그 점쟁이 말을 떠오르는 거,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점쟁이 말이 꼭 맞는 것 같아. 그죠? 점쟁이에 대한 믿음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꼽혔는데 말이죠. 어려울 때는 그게 또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저런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자유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왜 이렇게 됐나? 왜 그런가 말이죠. 우리 신앙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가져서 그런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한 집에 말이죠. 신앙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가지면 오한이 생기지 않나. 타 종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점쟁이들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니까. 그분들 말로 말이죠. 그분도 알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또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말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어떤 방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박해의 위험에서 쓰여졌는데 어떤 박해인가 하면 뭐 이런 거죠. 비방.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당하는, 멸시와 조롱당하고 왕따당하는 뭐 뿐만 아니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구경거리가 돼버리는 뭐 그런 어떤 어려움들, 심지어 땅도 빼앗기고 말이죠. 산업도 빼앗기는, 실질적인 손해도 보게 되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이 성도들은, 히브리서의 그 성도들은 말이죠. 믿음으로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이러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당시에는 유대교로 말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게 됐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때 종교를 바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다.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여호수아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아론과도 비교할 수 없고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고 그리스도는 탁월한 분이시다. 그걸 비교하면서 말이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성도들은 말이죠. 이런 가운데도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또 감옥에 갇히기도 말이야. 갇힌 것도 33절에 보면 말이죠. 기쁘게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당해도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게 당합니다. 죽었구나. 왜 이런 나에게 이렇게 생기지?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내게 주신 교훈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말이죠. 그냥 기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당하는 거, 우리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거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감수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보면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장부터 2장까지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선지자들과 이 천사들을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착하고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런 분들 뭐 같다 그럽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천사 같대. 사실 그게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천사 이상이거든요.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도들을 섬기라고 어떤 때는 어려울 때 말이죠. 하나님은 천사들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그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도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천사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 대단한 존재거든요.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항상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모세하고 예수님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제사장이죠.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죠?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짐승을 가져서 우리 지금 마당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집에서 말이죠. 뭐 소나 양이나 또 경제 사정에 따라 좀 다른데 말이죠. 끌고 와야 되거든요. 끌고 와서는요. 예를 들어 소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면 소 머리에다가 말이죠. 소를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소에다 전가를 시킵니다. 내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너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해라. 그래서 짐승에게 말이죠.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잡는데 누가 잡아줍니까? 부족한에 가면 됩니까? 개 잡아주는데 가면 됩니까? 예? 누가 잡아야 됩니까? 대장이 잡아줍니까? 내가 잡아야 돼요.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키웠던 그 짐승을 말이죠. 내가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우리 경기도 광주 고모님들에게 저 왔다고 이제 닭을 한 마리 잡아주시더라고요. 아침에 말이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면 잡힌 거죠. 저희 고모님은 뭐 아주 순식간에 잡더라고요. 목을 비틀어 갖고 말이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한번 잡아봐라 그러는데 말이죠. 부삽을 들고 말이죠. 쫓아다니면서 잡는데 날개를 찍었는데 말이죠. 피는 흘리는데 도망치는 거 있죠. 그래서 내 고모님 저 못 잡겠다. 못 잡겠다. 근데 그 짐승을 소를 잡으면서 말이죠. 피를 뚝뚝 흘리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죄 사건 사망이다 그랬는데 너가 죽는 모습 볼 때 그렇게 한 마리 그렇게 잡으면 죄를 짓는 것이 쉬울까요? 속값 보다 그 광경, 그죠?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싶은.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몇 달 후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몇 마리 잡아야 되나? 이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뿌리면 죄사함을 받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1절 12절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이요 단번에, 그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거, 또 그런 또 마음 상처받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잘못했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말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잘못한 거, 또 마음 아팠던 거, 그거 붙잡고 자지 마십시오. 왜요? 소 한 마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소 한 마리 잡으면서 이렇게 그 고통, 피 흘리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하는 것보다 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죄를 지을 할지라도 그렇게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는 다르다고 하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은 말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자, 히브리서 우리 11장 보면 믿음의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 앞에 말이죠, 쭉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믿음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죠?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갈등하고 이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우리 역시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거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 나이가 들면 무거운 게 더 많아지거든요. 또 얼매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한번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보셨습니까? 아마 벗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중3 때 말이죠, 왜 그렇게 무거운 것이 많은지, 저희 집은 비교적 괜찮게 살았습니다.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죠.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워낙 또 잘하셨죠.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죠. 뭐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의 참된 목적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 온갖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그냥 그 수업 시간에도 그냥 늘 불길한 생각. 길 가다가 누가 차로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자리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치워줬으면, 온갖 이런 생각들. 그런 어느 날 부흥회 때 가서 말이죠,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회개했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막대기로 말이죠, 막 치면서 말이죠, 아직도 회개 더 하셔야 된다. 짜증나려 그러는 거 있죠. 회개할 것도 없는데 다 했는데 계속 하라 그러니까 말이죠. 막 속에 씩씩거리면서 말이죠, 막 그걸 하다가 회개가 보물처럼 터져버렸습니다. 다들 가고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때와 갈 때가 달랐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밝게 보였습니다. 환하게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막 날개가 있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코스모스가 바람에 휘날리는데 말이죠, 코스모스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스모스야, 코스모스야,
바람이 불어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쁘구나.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전에는 나를 향하는 모습으로 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항상 나에게 굴절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죠?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전 이 말씀 제발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무거운 것을 싸고 다니지 마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말이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 얻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그것을 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벗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한번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죠. 6.25 전쟁통에 말이죠. 미군이 말이죠. 이렇게 시골길,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말이죠.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은 못하지만 손짓을 하면서 태워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미군이 운전하는 그 차의 뒷칸에 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뭐가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왜냐면 비포니까 자꾸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가만히 미군이 보니까 짐을 말이죠. 머리에 이고 아야 하는 거죠. 빨리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은 안 통하지만 내 몸뚱 안에만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우리 모습 아닙니까? 교회 올 때는 짐은 옆에 다 놓고 말이죠.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고 가는. 이제는 놓고 가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가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가? 그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대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 가까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워드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새로운 부분, 대략 우리 히브리서의 그런 전체 분위기들을 좀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